오늘 시편 36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 시편 36편의 마지막 단원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신자의 확신, 신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마지막 단원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신자를 일컫는 또 하나의 호칭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의 인자하심, 주의 공의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을 아는 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는 내내 다윗을 괴롭히는, 항상 다윗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우린 성경에서 늘 만나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 마음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전형적인 특징이 arrogant, 교만합니다. 교만함, arrogance.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일이 없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게. 그러니까 내 삶을 싸움과 다툼으로 늘 힘겨운 그런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다툼, 싸움, 갈등. 다윗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늘 누군가 다윗을 향해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늘 지키심을 받는. 다윗의 삶은요, 항상 다윗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다윗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다윗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지켜질 수 있었을까? 참,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이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모두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적대적인 그런 환경이 없이 늘 평탄하기만 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적대적인 사람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끝끝내 그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는 이 시편 36편에 들어와서 정말 특별한 시편. 우리는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뭔가에 시달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시 가운데서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똑같은 내용의 시를 다윗이 뭐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시를 계속 이렇게 쓰나? 그런데 매 시편마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다윗의 신앙 고백과 다윗이 또 새롭게 깨달은 새로운 국면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이 매 시편마다 아주 선명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사람들과의 다툼과 이 갈등, 긴장, 이런 그 긴장에 눌려서 정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삶 속에 눌려 있으면서도 매번 시를 쓸 때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다 틀려요.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 이 시편 36편에서는 다윗이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사악함과 부패함,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을 생각나게 만드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다윗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helpless다.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는 helpless,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helpless, 할 수 없는 존재인 인생에 반해서 한계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두 번째 단원의 내용이었죠. 우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 속성들을 다윗이 이렇게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이 시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원래 히브리 시의 특징이 패럴렐리즘, 병행법이 이 히브리 시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원래 현대 시는 리듬 혹은 발음상의 운율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어감을 가진 말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리듬이 반복된다든지. 그렇지만 현대시가 아닌 히브리 시의 특징은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법에 있습니다. 패럴렐리즘. 특히 이 운율이 리듬이나 발음상의 운율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아이디어의 운율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어떤 사고방식. 자, 높고 낮음, 빛과 어두움, 이런 대조, 또는 한 주제를 여러 차례 나열을 해서 그 주제를 설명해 내려가는 그런 synthetic parallelism, 종합적 병행법.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열해 가고 있는
이 히브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 병행법의 특징, 다윗은요 이 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에 이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관계에 있는 대조적인 언어들이 패럴라이즈 되고 있어요. 병행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 공의와 정의, 의와 화평. 이런 요소들이 완벽하게 하모나이즈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다윗이 이 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다윗이 이 시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상반되는 개념을 가진 단어들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신 하나님,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도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밤새도록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다스리시지만 회초리로 때린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짓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때리시고 그리고는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좌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배는 축제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선포하실 때 그 예배는요 피스트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피스트, 잔치입니다. 잔치. 유월절도 잔치, 오순절도 잔치, 장막절도 잔치. 이 절기라고 하는 자체가, 예배 자체가 celebration, 축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축제의 개념이 뭐냐? 결국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셨다. 복락이라고 하는 pleasure, joy, the river of joy, river of pleasure, 복락의 강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창세기의 첫 장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대조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있고 그 에덴으로의 회복. 이 복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문자적으로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히브리 말에 루트를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복락이라는 말과 에덴,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부분이라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priceless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 사랑.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이야기들,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지식, 이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확신, 그 이야기로 이 감동적인 결말로 오늘 다윗은 이 시를 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진리에 기초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아시나요? 요즘 우리는 삼성가의 황태자로 태어난 한 인물이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해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한 경제인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태어나 보니 정말 세계 경제를 주도할 삼성 제왕의 아들이었다. 자기가 뭘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닌데, 본인의 선택은 아니지만 태어나 보니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조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팬들이 참 저 꼬마는 얼마나 복이 많아. 태어나 보니 손흥민이 삼촌이야. 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든지 온 세계 그 축구 팬들에게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든지 많은 면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겠죠. 태어나 보니 손흥민이 삼촌이야. 이 부러움의 글들을 보내고 있는 그 많은 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났을 때 천형 같은 형벌을 유전으로 받고 태어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나니 우리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 삼성가의 제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과 또는 손흥민 태어나 보니 손흥민이 우리 삼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것과 견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자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오직 예수님 때문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권세로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가. 여러분들은 그걸 권세로 느끼시나요? 특권으로 느끼시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자존감이 부족한 걸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슨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우리는 우리들의 feeling, 이 감정, emotion, 이 감정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이 고조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한도 없이 느끼다가 감정이 다운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정말 걸레쪽같이 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런 일어났다 넘어졌다 상승했다 침체했다, 앞으로 한 걸음 가고 뒤로 10m를 물러가는 이런 기복이 많은, 정말 기복이 많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특권으로 여긴다면 우리들에게는요 당당함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존귀한 성도들의 교회. 여기서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존귀는요 majestic,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majestic Christian.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아주 하나님의 위엄이 느껴지는 majestic Christian.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사용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 어떤 지위에 있고 없고, 뭐 유명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일체 흔들릴 수 없는 존귀함, majesticity. 이 존귀함을 가진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떤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난 것과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셀러브리티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12보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 영혼을 보내게 될 그 정말 찬란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아 멀리 하란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리브가, 레베카를 찾아서 그녀를 그 먼 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멀고 먼 길을 약대를 타고 오랜 시간 여행을 해서 브엘세바에서 오는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을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하여 성령님께 깨달음을 받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 리브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리브가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약대를 타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 그 험난한 여정을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리브가가 지칠 때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 리브가에게 주도록 보낸 그 선물을 내어보내며, 당신의 남편이 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상속했는데 당신이 그의 아내가 되는 순간 당신은 그 아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은 그 모든 상속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선물들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냐? 기프트예요. 기프트. 신자들에게 기프트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아름다운 은사들,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은사들,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격려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드리는 은사.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보이며 당신들의 존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참 위대한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내보이며 날마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Majestic.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12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는 보석이다. 보석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첫 페이지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주 꽉꽉 들어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해 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보석들이에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회복. 우리는 날마다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아름다운 강물들을 얼마든지 퍼마실 수 있는, 그리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아름다운 실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 누리기 위하여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을 흐르던 그 강물,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내려와 우리 모두를 헤엄치는 강물이 되게 만드는 그 거대한 강물, 항상 생명이 넘치는 나무들이 곁에 있고 어부들이 그물 치는 풍요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수의 강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종교적 행사가 아닌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덴입니다. 에덴 복락의 강수. 에덴. 이 에덴의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는 그런 은총을 받은 당당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복들에 대해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성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아주 깊이 있는 intimate relationship, meaningful relationship, 그런 사귐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게 주님을 아는 자예요.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인자와 공의가 합해질 수 있는, 하모나이즈 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를, 이게 신자의 확신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메저스틱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정말 긴장. 다윗의 생애는요, 자고 나면 긴장해서 또 다른 긴장이 나. 진짜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 정말 미칠 것 같은 일입니다.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미칠 것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언제나 사람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텐션이 항상 넘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들을 지나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또다시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우뚝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겪으며 살아왔어요. 한 가지 갈등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그거 이제 겨우 해결됐나 보다 한숨 쉬면 또 다른 데서 문제 터지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싸움에 휘말린다는 건요,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싸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싸움을 걸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우리를 긴장시키는 갈등들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고 이 세상에서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 이런 갈등과 긴장들로 가득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동일한 다윗이 여기서 깨달은 이 깨달음, 이게 여러분, 다윗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실 것이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이걸 늘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4편을 썼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편 144편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편 144편은 바로 이 확신을 가진 다윗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축복의 클라이맥스로 가장 큰 은혜로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움에 휘말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남을 침략해서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다윗이 일으킨 전쟁은 없었다.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끊임없이 전쟁에 휘말려 있어요. 한 번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욕심을 가지고 막 남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끊임없이 자고 나면 새로운 긴장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고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삶이지만 결국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5절이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결론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이 유튜브 시그널의 반대쪽 끝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아닙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 오직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비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존감.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심한 기복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행했던 그 앵콜 요청을 받았던 설교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어요. 이게 People's Choice입니다. People's Choice. 이게 하나님의 초이스가 아니에요. People's Choice. 그거를 사람이 원하는 왕을 40년간 두셨어요. 그러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수차례 배웠죠. 다윗이 만일 사울보다 먼저 왕이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 총구석에 가난한 촌농, 몇 마리 안 되는 양떼들을 먹이는 목동으로 양들 뒷구멍이 쫓아다니며 똥냄새나 맡고 있는 그런 정말 어설픈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다윗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울이 아닌, 인간이 가장 근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아닌 하나님의 초이스는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 아주 가난하고 무시받던 말제 아들 다윗을 들어 당신의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자고나 어느 날 자고 깨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co-heir,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생수의 강물들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정말 빛나는 보석들로 가득한 온갖 기와 요초들 만발하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영양가를 가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가득한 풍요의 원천, 행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 동산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시편 36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자의 자존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자녀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내 아버지,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 안에 머물 수 없는 나간 자식을 날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 그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런 복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행복을, 이 에덴의 복락을
언제나 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